지금이 대강절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죠. 대강 신앙생활하는 대강절이 아니고요.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앙망하는 대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성탄절까지 4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절기 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도 만나지만 하나님이 붙여준 따뜻한 사람, 아니 그 사람을 통한 따뜻한 말 한마디 기대가 되시질 않습니까? 아침에 성도님들 뵈면서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커피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제가 오늘 커피숍을 좋은 데를 하나 소개할 텐데요. 그 커피숍에 가면요, 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커피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불입니다. 그런데 커피 플리즈 4불 50이고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헬로 커피 플리즈 1불 75전. 가시고 싶으세요? 예. 이 커피숍이 아주 멉니다. 어디냐면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에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종업원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예 써붙였어요. 커피를 주문하실 때 헬로 하면은 7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죠? 주인의 아이디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 한마디를 예쁘게 해서 커피값의 5분의 1만 그 5분의 1 가격으로 마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거 있죠.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모르세요? 말 한마디로 말의 값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말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조상들은 바로 그 말을 했잖아요. 말 잘하면 떡 생기고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비 갚어. 오늘 그 주제를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말 속에 사람들의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돌출되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연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말인데요.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의 신앙 인격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죠. 사실요, 똑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은 마치 장미꽃같이 아름답고 향이 있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은 꽃이 아니라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입에서 나오는데 어떤 때는 꽃도 됐다가 어떤 때는 가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말로 입은 상처가 칼로 입은 상처보다 아프다는 거예요. 오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초간의 말로 상처를 입으면 30년간의 상처가 남는 거 아세요? 아닌가요? 더 이상도 되겠죠, 그죠? 한번 그냥 속으로 따라하세요.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참 하나님 말 좀 잘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데요. 시편 기자가 이걸 알고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옵소서. 참아서도 그러잖아요. 제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옵소서. 이런 것들. 초창기 수도사들은 아예 그냥 입에 재갈을 물고 살았다고 그러죠. 자, 우리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따뜻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말 한마디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릴 것인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나눌 텐데요. 성경에서 지혜서 그러면 어디를 꼽습니까? 시편, 잠언 뭐 많죠. 여러분인데 특히 이 잠언의 내용은 말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자, 어떤 말이 과연 아름다운 말인가? 어떤 말이 오늘이요 여기 11절 말씀을 전체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돌아올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여기 경우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고 아름다운고 뭐 이런 뜻인데요. 이 경우에 적합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 상황 뭐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아주 적합한 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에, 경우에 적합한 말, 그러니까 합당한 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은쟁반입니까? 아니지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사가는요, 합당한 말, 적합한 말,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값비싸다, 너무 아름답다, 고귀하다. 여러분, 금사가가 은쟁반에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자, 이 합당한 말로 하나님의 향을, 정말 장미와 같은 아름다운 향을 발산하면서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겐 참고가 되는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잠언 25장을 편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글을 편집하는 의도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니 그 후대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왕의 역할인데, 이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라고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들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게 왕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악한 간신들이 많으니까, 아첨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살필 때에 왕의 주변에, 리더의 주변에 악한 자가 있을 때는 왕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태롭습니다. 왕 자신도 그렇고 이 치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주변 신하들도 그렇고 다 위태하니까 악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찌꺼기를 제하라, 찢기를 제하라 이렇게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쉽게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말에는 두 종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종류의 말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이고요, 하나는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 있냐고, 우리 속에 있어요. 신하들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겠고요, 죽이는 말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패망, 사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살리는 말과 이 죽이는 말, 두 말 앞에서 갈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 말을 타기도 하고 남이 보낸 말 앞에 내가 쩔쩔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악을 좀 멀리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찌꺼기와 같은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찌꺼기를,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입술로 그 악한 말이 나오고, 아니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라. 뭐 요즘에 영성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찌꺼기를 제거할 때의 지혜, 이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겸손하라, 이 말 아닙니까? 겸손해야 찌꺼기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수치를 면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우리 인생들이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시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럽니다. 말석에. 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그럽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면 낮아질 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절대 높이지 말아라. 이게 이웃 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손해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걸 만회하고 싶어요. 내가 미련해서 몰라서 이거 참는 줄 알아? 나 다 알아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냐면 자신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걸 갚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이득을 얻겠다고, 체면을 회복하겠다고 무조건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행할 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생각하고 뭐 선악을 판단하고 이거는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다른 이가 잘못하고 너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 너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 그걸 너그럽게 가도록 한번 애써봐라,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고 알리고 그러면요, 도리어 역효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옳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이웃과 다툴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주제에 대해서 변론만 하고 그 주제만 다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심지어는 갈등 대상, 원수의 관계라도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랍니다. 무거운 입으로 남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도 받게 된다. 여러분,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남의 비밀 누설하면 두 가지 결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는 듣는 자가 꾸짖어요. 여러분, 이거 참 나는 기껏 내 변명을 하고 있는데,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꾸짖어요. 어떻게? 속으로. 그 말입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집사님,
그런 비밀 감춰줘야지요. 책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악평을 듣습니다. 그냥 인격자들은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냥 가만히 묵묵히 들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언젠가는 내 말도 저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단점 내게 누설하면 내 단점도 남에게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핵심으로 갑니다. 11절을 보면요, 좀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요. 자,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언어 생활에 있어서 황금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 데이라는 사람이요, 말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그러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냐,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이냐, 이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친절한가, 이거 살리는 건가, 이걸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천천히. 그게 확인되어졌으면 천천히 말하되 또박또박 말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사실은 저에게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단체 카톡방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 북경 비전교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다들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생활을 하는데 한 자매가 카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저 섬이에요. 그런데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은 힘든 일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중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어요. 저는 이 자매를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한 9년 전에 북경에 어학연수를 왔던 자매 같아요. 한 1년 동안 그 중국어를 배우고 갔기 때문에 어렴풋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그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니까 결혼을 했고 애가 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성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성령님이 떠오르게 한 거죠. 이 자매의 글을 관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이름이 지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인데 그 병명이 심실중격결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심실중격결손. 이게 뭐냐면 심장의 판막이요, 이게 제대로 닫히고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흘러가는데 폐로 막 과다하게 흘러가서 이 온 몸이 정상이 안 되는 이런 질병이라고 그래요.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은 알아들으시네요. 전 잘 몰랐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랬대요. 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자매가 2주 전에 아이를 유산을 한 거예요. 유산을 했는데 이 아이 유산 결과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2주 전에 수술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2살짜리 아이인데 이 지율이를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카톡이 올라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애들 아빠가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상황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정신이 없어서 일하는데 집중을 못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답니다. 그 기부스한 다리로 집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자고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기도하는 그분한테 나도 기도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워낙 다급하고 힘드니까 기도를 하자고 그런대. 가정에 이 아이를 수술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턱없이 돈이 부족하대요. 이 자매의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가슴 아프고 두렵고 너무 막막한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고 발을 동동 구르다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돌 안 된 아가가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짐을 쥐어준 것 같아 스스로에게 자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치료비, 보험도 안 된다니 세상이 새까맣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 사건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나 봐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카톡 끝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염치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저에게 크니 도움을 부탁드릴게요. 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꼭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1,000이 넘는 수술비라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치 없이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라고 이걸 올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글에도 힘이 있구나. 뭐 다 아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글에도 호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뭐 이러고 기도하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나도 기도할게. 뭐 이러고 말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앞에 순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카톡방에다 올렸어요. 먼저 사랑하는 지체들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한 자녀들 아닌가. 지금부터 캠페인을 하는데 500구자 목표다. 한 구자는 10,000원이고 공개 비공개로 누구든지 감동이 있는 사람은 헌신해서 동참해라. 카톡에 올렸어요. 내가 먼저 10구자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아들들한테 부탁하려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우리 한 분 집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집사님, 100불에 상응하는 거를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12월에 오시니까 제가 갚을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5분이 안 됐는데 충남 보령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이 짠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려고 15만 원 모아놨는데 응답이네요. 응답이네. 지금 바로 보냅니다. 계좌번호가 그 카톡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5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요, 우리 교회가 심장병 재단에 아주 그냥 열심히 돕고 있고 1월 10일 날 그 재단에서 와서 집회를 하기로 했답니다. 야, 연결할게요. 거기 연결 좀 시켜주세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은 또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 자매 연락처도 좀 주셔야 되겠고, 이 자매가 나가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 자매가, 아니 전화번호는 알겠지만 그 구자번호는 전화번호 몰랐어요. 출석하는 교회도 몰랐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참 미련해요.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로 알아볼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결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무슨 구? 예, 무슨 구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구에 어느 교회 나간다고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란 거는요, 페이스북에 이걸 딱 올렸더니 역시 북경 출신의 한 집사가 딱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예,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도 2 아이를 기르는 엄마인데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글을 포스팅해서 여기저기 제가 나르고요, 저는 단 1%만이라도 동참을 할게요. 지금 막 여기저기 글을 나르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구역에서 돕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조금 있더니, 목사님, 저 급한 마음에 막 움직이게 됐는데요, 예, 하여튼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자매 이야기지만 참 안타까워서 고모한테도 줬는데 고모도 지금 1%로 동참했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또 왔어요. 한 자매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한소리 통해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 민한소리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중국의 그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한국에 브랜치 있는데 거기 직원이고요. 이제 고지은이란 이 친구는 청와대 나왔는데 그 이랜드에 그 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기업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분배하는 데 있잖아요. 비영리. 거기 핵심이더라고요 또. 목사님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우리 부서가 바로 그런 부서예요. 근데 자기들은 외국에만 한데 국내 하는 파트가 또 따로 있다는구만. 거기를 제가 연결할게요. 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확인한 결과가 한 400만 원이 부족한데 제 생각에는 넉넉히 채워질 것 같아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제가 청년 학생 목회를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은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할 텐데 한 분야라도 전문성만 가져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걸 써요 저한테. 목사님이 격려해서 말 한마디 전 했을 뿐인데 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이 친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각동각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물론 저렇게 지금 어려움 받는 자매도 있지만은 저는 축복했어요. 섬이야, 너희 아들을 통해서 네 남편도 구원받겠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중에 드러날 거니까 주 찬양해라, 힘내라. 예? 그렇게 되시죠. 그리고 저는 이름도 모르는 많은 그 동참자들에게 답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율인의 가정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동참하시는 모든 이들은 그 영광에 참여해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제가 썼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걸 들어야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느껴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나에게 느끼도록 하시는가, 이걸 집중하는 것이죠. 듣는 능력이 부족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기 생각만 쏟아놓으면 실패죠. 실수죠.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그렇습니다. 이웃에게요,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모를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뭐냐면 급한 마음, 이게 문제점이고요, 다투려고 하는 마음, 이게 문제라,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급하게 말하지 말랍니다. 어느 날이요, 한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이를 딱 세워놓고 간디에게 한마디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선생님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대요. 그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단 거를 너무 좋아해서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그러네. 그런데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끊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 아이가 설탕을 끊을 수 있겠다고. 그랬더니 간디가 가만히 소년을 바라보고 어머니에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다시 오십시오.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는데, 아주 먼 거리에서 왔는데, 아니 지금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 아들에게 그냥 설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간디가 가만히 소년을 다시 바라보더니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보름 뒤에 아드님 데리고 다시 오시지요.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돌아갔습니다.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보름 뒤에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왔어요, 간디 앞에. 그랬더니 간디가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이 설탕 먹으면 건강해지지?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나한테 약속하겠니? 아이가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간단한 말을 왜 보름 전에 하지 않고 보름이나 걸려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이 말을 합니까?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끊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뒤에 오라고 그랬대요. 왜? 보름 사이에 자기가 설탕 끊고 그 말 하려고. 이겁니다. 이거 말을 할 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말.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존경받는 부모님과 존경받는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보이고 뭐 주변 사람이 그럴 때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남의 단점은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자꾸 옆에서 그냥 쓸데없이 없는 사람 이야기 계속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거 자꾸 가십거리 만드는 거 아니고 그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남들이 상담해오거나 중보 기도를 부탁해오는 내용을 절대 비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거 지켜주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변론을 하되 중요한 것은요, 누설하지 말라. 합당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라다. 여러분, 이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만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말, 합당한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어제 했던 거 너무 아까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축복해주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요, 여러분의 세포가 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가꿔지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분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대셨으면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자기 가슴을. 그러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아 고맙다. 내 마음아 고맙다. 내 몸아 사랑한다. 그동안 수고 많았지? 한 번도 위로를 못해서 미안하구나.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예수님의 회복을 입어라. 성령의 임재를 누려라. 내 몸아 사랑한다. 내 몸아 회복될지어다.
세포 하나하나야 다시 한번 살아날지어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셀프 토크라고 그럽니다. 예. 이왕 만지는 거 여기저기 만져주세요. 지금 설교 들으면서 하세요. 몸을 만지면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나라 내 몸아, 수고했다. 아니 40년 50년 60년 평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 번도 위로를 안 해줬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내 몸아 고맙다, 살아나야지, 너 수고 많았다, 너도 위로 받아야지, 주님의 은혜로 위로 받아야지. 특히 아픈 곳에 손 올리고 하세요. 빨리 지금. 너 고생 많았지? 아팠지? 그냥 약만 먹으려고 했지. 한 번도 내가 위로해 주지 않았잖아요.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쓰세요 지금. 너 망할 거야, 너 아프지, 너 죽을 거야, 자꾸 이런 격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너 참 건강 얻을 거야, 너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요즘 삶이 각박해지니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가진 바른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잖아. 내가 나를 회복해야죠. 그 다음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로 가족을 살려야죠. 이웃을 살려야죠. 공동체를 회복시켜야죠. 그 마음을 먼저 가지면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전제로 해서 책망을 하셔야죠. 왜? 금 가고 깨진 그릇도 희망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절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자, 그 주인의 마음을, 그 가족의 마음을, 그 이웃의 마음을, 그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 결심 좀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회개하고 기도할까요? 먼저 자기 그동안에 자신에게 또 이웃에게 가족에게 3초의 말로 30년의 상처를 줬던 거 회개 좀 합시다. 남에게 들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했던 거 먼저 회개해야죠.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요. 악한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정말 그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한 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남의 마음을 독을 뿌리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과 여러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과 글과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훈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 주고 관계 파괴하고 또 남을 낭망케 했던 그런 말들 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말을 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겠나이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귀한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나타내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